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면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르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그래야만 너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원래 이 당시 때 십자가는 지금의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면 되게 좋고 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이 당시의 십자가는 되게 나쁜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은 사람을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듯 살 듯 만들어 놓고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는 것에서 일주일 이상도 살 수 있고요, 빠르면 며칠 안에 3, 4일 안에 죽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세워둡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십자가에 걸린 사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욕을 하라고, 비난하라고, 비웃으라고, 조롱하라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 세워둡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도 바로 죽는 게 아닌데 천천히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난, 조롱을 다 들으며 마음으로 분노도 차고 수치심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인데,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십자가에 달 수 없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 사는 사람만 십자가에 달 수 있었죠. 예수님도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들에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권리가 없으니 빌라도 당신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십자가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왜 그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될까요?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많길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뭐냐면,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따르자는 자는 자기 부모를 버려라. 내 처자, 내 가족을 버리고 내 형제와 자매를 버리고 심지어는 내 목숨도 버려라. 그것이 지금 나를 따르는 너희의 십자가다. 그것을 질 자고가 되어 있느냐? 왜 가족을 버리고 왜 부모를 버리는 것이 십자가가 되고 비난과 조롱이 되냐면, 첫 번째 부모 공경은요, 10계명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공격하는 바리새인들, 허례허식과 외식으로 보여주기에 가득한 그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모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보여주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큰 덕목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부모를 버리라고 직접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은 모세 오경에서 율법을 주실 때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심지어는 그 아내와 그 자식들까지
자신들의 조카, 자기의 조카들마저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고 치밀하게 만드셨습니다.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자신의 형수가 자녀가 없이 그 형수가 앞으로 살 방법이 없으면 동생이 들어가 형수를 쳐야 아내라고 하고 그 형의 이름을 이을 후계자를 만들고 재산을 지켜주도록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가장 고결하고 정결한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그 어떠한 경우에 있어도 이혼한 사람을 맞아들이면 안 되고 곁에 가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딸만은, 제사장의 자신의 형제 자매만은 이혼해도 받아들여서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만들어 놓으실 정도로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철저히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족을 다 버려라. 심지어는 너의 목숨마저도 버릴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가 그런 사람들의 비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부모를 돌보지 않고 너만 좋은 것을, 남들이 볼 때는 그 사람만 좋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한다고 너희가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을 정도의 각오가 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뒤에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을 때 돈이 얼마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다 지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계산해서 돈이 남거나 딱 되면 공사를 하지, 생각도 안 하고 공사를 지었다가 그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 저런 생각 없는 놈, 저런 모자란 놈, 이런 말에 죄송하지만 저런 모자란 놈, 어떻게 저런 머리로 저렇게 돈을 모으고 낭비하느냐. 왕이 전쟁을 하는데 상대로 쳐들어오는 상대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전쟁이 내가 힘이 이긴 힘은 없지만 몇 년 동안 이끌어가서 결국 상대편이 제풀에 지쳐서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싸우자마자 질 것이라서 내가 이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을지, 그 사람은, 왕은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이길 것 같다면 싸워도 되지만 질 것 같다면 화친하라고 화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이 제자가 될 때 사람들의 비난과 시기, 질투를 너가 과연 그것을 받고 견딜 수 있느냐?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너의 가족이 곧 내가 살 길이 없다고 너한테 요청을 청할 때, 너가 그들을 매몰차게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거절할 때 그들의 비난과 그 마을 사람들, 그 마을에 있는 친족들, 너의 공동체, 너의 그 친족들의 비난을 너가 이길 힘이 있느냐? 만약에 이길 힘이 없다면, 따른다고 말만 해놓고 사람들 소문내고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이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렇게 난리치면서 떠났는데 그것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멍청한 놈, 이렇게 너를 비웃을 것인데 너가 그것을 이길 힘이 있느냐? 너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도 나를 쫓아올 정도로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럴 각오가 없다면 지금 다른 곳으로 가라. 너가 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룰 다른 곳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너의 모든 소유, 심지어 너의 가족, 너의 사랑하는 아내, 자녀까지 버리고 나를 좇으라.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마치 소금이 맛을 잃는 것처럼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하리요? 이 소금은 맛을 잃으면, 이 소금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버려질 뿐이다.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요, 음식의 맛을 내게 하죠. 근데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버립니다. 그렇다고 소금이 너무 적으면 그것은 쓰나 마나 사용한 것 같지 않은 음식이 됩니다. 맛을 잃는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짜거나 아니면 너무 적어서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들기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끝까지 그 주위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가?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소금처럼 됩니다. 이도 저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서 아무 쓸데가 없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보여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내가 필요 없는 것, 내가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고 계산하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가 필요한 것, 우리에게 사명 실현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룩하려면 딱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가? 그곳을 찾고 그곳에 있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그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내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누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라도 사시면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크든 작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곳에서 그 사명을 실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제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 어딘지 알게 하시고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될 그 사명을 찾게 하시고 그 사명을 실현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